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삼부 예배 때 장로 임직식과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 직후에 연석회의 모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임예송 621장 1절 부르심으로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할머니가 아기한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는 장면인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강아지, 그 강아지 이름이 코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 아니에요. 해주세요. 힘들어. 아니 나보다 준영이가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허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얘는 힘든 거야. 뽑혀야 돼 아예. 어머님도 힘드셔. 이거 처음 해보고 아이고, 힘들어요. 자세가. 준영이가. 촬영 좀 해봐.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삐졌다. 할머니가 아기만 예뻐하고 강아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니까 이 강아지 코아가 삐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강아지가 아기를 지키고 있다. 누가 외부에서 공격해 오지 않나, 또 외부에서 해코지하지 않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요. 세상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이 각각 다르기도 해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보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주석 학자들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상당히 이렇게 거의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주석을 보면서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적자입니다. 조강지처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
하고 그리고 서자입니다. 조강지처 사라가 죽고 후처로 얻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6명, 서자들. 적자와 서자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석책에 보면.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적자와 서자들에게 재산 분배를 너무 불공평하게 해 주었다. 그래서 이 재산 상속을 아주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가정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이렇게 놓고 여러 주석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후자예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일방적인 재산 상속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그냥 생각 없이 뜻없이 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우선요, 오늘 보면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 이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샤라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샤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 사전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때에는 자발적 의지가 아니고 비자발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보면 풀이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냥 서자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래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가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떼어 놓았다. 보내버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여기 이 귀절에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sent them away from,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다, 보내버렸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또 IVP 성경 주석이 있는데, 이 IVP 성경 주석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성경 주석책입니다. 이 성경 주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주석책이에요. 이 IVP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보내버렸다. 그렇게 주석책에서 해석을 했고요. 또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우리 캐톨릭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쓰잖아요. 그 공동번역 성경도 보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주석책이 있어요. 옥스포드 원어 성경. 이 원어를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런 주석책인데, 그 원어 성경 대전 주석,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단호한 자기 의지로 서자들을 추방시켜 버렸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서자들을 가게 했다, 그 말은 서자들이 그냥 간다고 그래서 그래 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추방시켰다, 억지로 떼어 놓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이 서자들을 멀리 자기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 죽기 전에 멀리 보내버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호크마라고 하는 성경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책에 자기가 죽으면 틀림없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울까봐 적자와 서자들 사이에 심지어는 죽이고 빼앗는 그런 살육
분쟁이 있을까봐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둘 사이를 멀리 떼어놓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이 원만하게 누구도 불평스럽지 않게 원만하게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뭐더러 그렇게 떼어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미리 떼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상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5절 6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더라.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했는데 에트칼 아쉐르라는 말 썼어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근데 그 재산이라는 이 말이 마따나라는 말을 썼어요. 만약에 진짜 서자들에게 정말 재산을 주었다면 재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아후자, 하일, 타키나, 또 오쉐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썼다 그러면 진짜 재산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따나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마따나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gift, 선물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IVP 성경 주석도 선물이라고.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또 옥스퍼드 이 성경 원어 성경 주석에도 보면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었다고. 근데 여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적자 이삭에게는 에트칼 아쉐르, 이게 에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그 대상을 지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토지가 뭐 가옥이 뭐 건물이 뭐 그다음에 뭐 유가증권 뭐 그다음에 뭐 돈이 얼마 통장이 얼마 이런 거 이런 대상들 하나하나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삭에게 주었고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마따나. 여러분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선물을 하죠. 어떤 때는 봉투를 줘요. 돈을. 근데 돈 봉투에 거기에 뭐 10만 원이고 20만이고 돈 봉투를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면서 재산 주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선물이죠. 생일 선물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마따나예요. 그 돈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돈도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이지만 10만 원, 20만 원 생일 선물로 줘놓고 내가 재산 주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생일 선물 주었다고 그러지. 그게 바로 마따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금이든 아니면은 가축이든 아니면은 무슨 땅의 소산물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것을 이 서자들에게 주면서 그거 하나하나 볼 때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지라도 재산이라고 할 만큼의 분량이 아니라 이건 그냥 호의 표시 정도로 준 것이므로 이건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선물이다. 말하자면 전별금조의 그런 선물이다 해가지고 영어 성경도 기프트라고 그렇게 써 있고요. 또 IVP 성경에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요. 또 옥스퍼드 원어 성경 주석책에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일방적으로 이삭한테만 다 몰아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은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전별금 정도의 선물을 주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는 안 주었냐? 그 당시 상속법이 그래서 그랬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속법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속법이 최초로 나온 게 신명기 21장에 가서 나와요. 말하자면 출애굽 때의 상속법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는 상속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했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재산 전부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는 주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냐? 없었어요. 본문 앞뒤를 쭉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 상속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상속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관례였냐? 당시에 그 당시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관례, 관습 이런 거였냐? 그런 것일 수는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재산 상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분쟁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상식이다. 이건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염려해 갖고 자기 죽기 전에 적자와 서자들을 멀리 떼어놓은 거 아시냐? 호쿠마 주석에. 그래서 충분히 분쟁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멀리 떼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이삭과 그리고 서자들 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피 터지게 싸웠을까요? 우리도 이 집에 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 30년이 넘었어. 너 혼자 어떻게 이걸 다 갔냐? 또 내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적자와 서자들 간에 정말 아주 큰 싸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 예상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다 말입니다. 그 싸움, 상속 분쟁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있으리라는 건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 분쟁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왜? 왜냐하면 구두라 때문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보세요.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먼 옛날로 여행을 하면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재산 상속을 해줍니다. 구두라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구두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 목록 대상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목해 가면서 이건 이삭을 줄 거야. 이것도 이삭을 줄 거야. 저것도 이삭을 줄 거야. 그것도 이삭을 줄 거야. 구두라가 그 옆에 앉아서 아니 저 중에서 하나쯤은 내 배를 아프게 하고 태어난 우리 자식들 6명의 시므란, 욕산, 또 이스와 비디안 이 자기 자식들에게 저것 중에 좀 최소한도 하나쯤은 떼서 안 주나? 최소한도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35년은 살았는데 그래서 그두라는요, 여보, 내가 당신 여기 시집 와가지고 최소한 35년 살면서 자식을 6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맨 막내도 당신하고 10년은 넘게 살았는데 장남은 당신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니 어찌 얘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일일이 지목해가면서 이삭한테만 주는 거요?
그두라가 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맨 막내도 그두라가 낳은 제일 막내도 아브라함하고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어요. 10년을 넘게. 그리고 장남은 그두라의 장남은 아브라함과 3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10년 이상 30년 이상 같이 살아온 이 자녀들인데, 그리고 자기는 시집 와서 3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뭐 이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전별금이나 주고 떼놔. 그러니까 그두라가 여보 할 수 있잖아요. 뭐 당신 그렇게 해요. 그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할 수 있어요. 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두라가 반기를 들었다면 그 자녀들이 거기에 또 합세해가지고 같이 함께 아브라함하고 맞섰더라면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 분란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세상에 적어도 1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온 이 막내고 장남은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다. 난 당신한테 시집 와서 35년을 넘게 당신 섬기며 살았다.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줄 수 있냐? 안 그래요? 충분히 그렇게 따지고 반기를 들고 막 항의하고 할 수 있는데, 자, 자식들을 생각하면 응당 아브라함한테서 받아내야 돼요.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 이 자식들하고 응당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자니 싸워. 그리고 싸우게 되면 또 적자인 이삭과 서자들 6명 1대 6인데 이 게임이 안 돼.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두라는 어떤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이득이나 이거보다도 평화를 생각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순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제단 상속에 동의하고 따르고 자네들과 함께 저 동방으로 떠나가요. 야,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 석자 안 나와요. 그두라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고 그가 뭘 했나도 기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재산 상속으로 인한 피 터지는 분쟁을 막은 것은 그두라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목회한 그런 목자가 됐죠. 여러분 그두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그 손자 하녹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인 게인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게인 족속이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요나답이 몇 사람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의 칼날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나답과 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골방에다가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목마르지, 그때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식수 대용으로 썼어요. 그들에게 물을 탄 식수 대용으로 쓴 희석된 아주 약한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과 그 무리들이 우리는 포도주가 섞인 물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입에도 대지 않아요.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조상이 구두라예요. 그들이 구두라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데,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하늘을 비추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맨 처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하필이면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두라의 후손들, 목동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러분, 결과물을 보면, 이런 열매들을 보면 그두라가 얼마만큼 그 믿음과 사랑과 화목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의 모범적인 여인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꽃이 거기 있으면 그 꽃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향기는 퍼진다. 여러분, 꽃은 보이지 않아도 향기는 퍼져요. 꽃은 거기 있으면 눈에 안 보여도 향기는 퍼져. 그두라, 본문에 이름도 없어요. 그가 한 행동, 본문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도 그두라의 향기는 본문에서 퍼지고 있어요. 무려 1800년 동안이나 그 믿음의 향기가 퍼지고 퍼져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교회 안에도 이름 없지만, 자기의 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지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주님을 섬기고, 그저 와서 기도하고, 그저 성전 쓸고 닦고, 그저 사람들 배려하고 대우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상한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저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도, 구구절절 설명은 없어도 그래도 그 향기가 아름답게 고상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든 사는 건 사는 겁니다.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여, 구두라의 믿음의 향기, 사랑과 화목과 봉사와 헌신의 향기, 우리가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들도 그두라처럼 우리의 이름은 없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사랑과 봉사의 향기가, 섬김과 충성의 향기가, 배려하고 대우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숭고한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풍기고, 교회를 넘어 울타리를 넘어 이 사회에도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담고 성전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깃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도 열에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 반드시 꼭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 복이 가득한 제단 꼭 삼아 주시어서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는 제단 되게 해 주시고 또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는 축복의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제단에서 드리는 헌신, 봉사, 충성, 섬김 그리고 예물 하나님이 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만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해주시고 이 제단에 나와서 병든 거 고쳐달라고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제단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제단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사업장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장대, 형통, 융성함으로 거부가 되는 축복으로 꼭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며 기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